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고 눈물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의 길을, 의의 길을 향해 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가 고독이 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그 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그게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항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글쎄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만의 세상에서 선한 성음성을 다 생명신의 그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글쎄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만은 세상에서 선한 성음성을 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면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송강정철의 송강가사에 부모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읊은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긴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기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식의 모습입니다. 진자리 많은 자리 갈아주시며 길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자식 때문에 속도 썩어보고 나름대로 인생의 파고를 겪다 보면 그제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하기 이전에 성김을 다하라고 송강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시절을 떠올리며 공감하는 까닭은 여전히 자식으로서 그 도리를 다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물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로 자녀는 배우는 자입니다. 심지어 율법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녀를 공개적인 재판 과정 후 형벌에 처하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권위와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공적 장소에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그 자녀들에게 다시 교훈하였으며 그 부모에게 묻고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아라고 부른 것은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훈육하며 신앙의 교사의 자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정 내에서 율법의 교육은 아버지는 가장이자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자로 엄희함과 자상함의 자세를 견지함으로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형성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인 율법의 교육은 그것을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던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아버지와 더불어 자녀 양육의 동반자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교훈하는 바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부모들 역시 자녀들에게 대해 자신들이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기여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것이 동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듣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듣고 그 부모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듣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자녀들이 듣고 지켜야 할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부모가 주는 훈계와 법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보다 앞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부모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훈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데서 터득한 법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훈계를 들으며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바른 길을 가라는 부모의 간곡한 권고입니다. 그 길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확신하며 자녀에게 당부하는 복된 인생길이라는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것은 부모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며 체험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혜이고 명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장독두건을 덮어놓으면 비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도 본인이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세상 길을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듣고 행했던 부모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부모와 선생님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따르는 삶의 길을 가면 그 삶이 반드시 아름답고 보배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은 그것들로 장식된 사람들은 고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 존귀함을 받는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머리에 관은 고대의 근동에서 승리와 영광의 주역들의 머리에 쓰여졌던 하관이었습니다.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존귀하며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과 더불어 목걸이는 명예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 존귀케 되었을 때 왕은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훈계와 법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얻는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으로 쟁취하여 쓸 수 있는 관도 아니고 돈으로 사서 쓸 수 있는 목걸이도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과 목의 그 금사슬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믿음의 삶으로 이런 고귀함과 우아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얻는 수많은 지혜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상황에 곧바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지혜와 법도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말을 반복하면서 들려주었듯이 움직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녀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담고 있는 귀한 교훈들을 먼저 이해하고 실천하며 또 자녀들에게 평생 그 지혜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거기서 얻은 지혜가 많은 부모들의 훈계와 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두었다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야 할 그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머리가 컸다고 심지어 허옇게 새기까지 한 자식들에게 무슨 교육을 하겠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앞에 앉아놓고 훈계는 못하더라도 날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주어진 지혜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끝나지 않을 도리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처럼 자식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대한 이 경외의 삶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의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영약한 처세술 또한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랑의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경해서 우러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귀담아 듣고 어머니의 말씀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이론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는 막연한 어떤 원리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한 처세술 정도로 지혜를 생각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잠언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를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진정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따르는 삶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오늘 또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사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 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인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듯이 부모와 또한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는 또 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